비가 내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니까 약간 봄이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죠? 쌀쌀해지니까, 그래도 이렇게 참 봄이, 올해 봄은 유난히도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삶에 춥지만, 그래도 따뜻한 봄의 기억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의 봄 같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당신이 나의 봄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 봄을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그런 만남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은 참 많은 변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통일의 자리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생각의 변화들을 가져오게 된 건 분명한 어떤 접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북한 그 정상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뭔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잃어버렸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상기시키게 되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행복한 일들을 뭔가 이렇게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또 잃어버리는 그런 사랑의 그 만남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상기시켜주는 달이 바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나름대로 이 어린이날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소중하잖아요. 그죠? 평상시 때는 잘 못 느끼다가 어린이날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사랑스럽고 또 어떻습니까? 귀엽고 준비된 선물도 줘야 되고 나름대로 어린이날 매 맞는 아이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애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놀러 갔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안 듣니까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대부분 어린이날 기억하는 건 맞은 거밖에 기억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얘다 선물이다. 이렇게. 뭔가 이 삶 속에 그런 가족들과의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랑의 그런 흔적들이 지워질 수 있는 그 순간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나름의 절기들이 있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버이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죠? 스승의 날도 마찬가지고 뭔가 잃어버렸던 그것들을 다시 찾아낼 수 있는 날, 그 달이 바로 5월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의 소중한 만남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 여러분 축복일까요? 축복 아닐까요? 진짜 축복이죠. 잊어버릴 수 있는데 나름 그 순간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잊었던 것들을 다시 상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번 5월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회복되는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들이 있는 한 해 이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랑 잊을 만한 그런 순간이 돼가지고 이제 흔적조차 없어서 그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잊혀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특별히 5월에는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왕기상 28장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함께 갈멜산에서 어떻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불을 내려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가운데 알려준 사건이 바로 1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랐어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이방 신들을 따랐습니다. 거짓 신을 따랐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비에 대한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모습 자체로 드러나는 상징이 있었는데 그 땅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만 실제 삶은 가뭄과 기근으로 비가 3년 이상 내리지 않았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특별히 이 가뭄과 어려움의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37절에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에 보니까요. 그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 후에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의 표현을 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임을 분명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둘 사이에 머뭇거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들은 머뭇거렸던 그런 순간에 바알의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소중한 만남과 기억이 될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알을 따르며 살았던 기근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누구를 만나게 된 경험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접점.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사고를 바꾸게 되는 접점이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그 자리. 엘리야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 가운데 내려왔던 그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아주 소중한 그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삶의 접점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떠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변화에 대한 삶의 접점들이 예를 들면 10점이면 많이 일어나는 게 10점입니다. 0점은 하나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몇 점입니까? 예? 권사님 몇 점일까요? 예? 예. 요즘에 몇 점 정도? 예?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 잊혀져 있는 것들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예요. 만남의 자리가 없으면 그저 계속 잊혀지고 관심 없이 지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이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소중한 자리가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명숙 권사님이 어제 퇴원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권사님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퇴원합니다. 교회 식구들한테도 감사하고 목사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권사님의 삶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진짜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밋밋하고 잊혀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에서 권사님의 고백이 달라진 것을 실제 통화하면서 또 그분이 이 위기와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 자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권사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결국 갈멜산에서 실패한 아합을 향해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뭔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바알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갈멜산 그 사건 이전에 풍요의 상징이 바알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당신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는 비를 내리도록 큰 비를 내리는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지고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먹고 마시는 풍요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건요.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과 같은 것. 하나님의 말씀,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한 후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깨달을 것 같죠?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험의 삶의 자리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구나. 내 생각과 내 사고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없어진 삶과 현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뭔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뭔가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한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나 다급하지 않거나 잘 되겠지. 여러분 잘 되겠지는요. 그냥 흘러가는 거지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 비의 소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들린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 번영의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들려지는 그 소리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실 기적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는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으로 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백날 나가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하다가 금세 멈추죠. 끈기가 있어요, 없어요? 끈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왜 끈기가 없을까? 약속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는 그 만남의 자리가 있어야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들이내밀고 그 비가 내리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다른 바알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삶의 가뭄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는 시기가 없는 것,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과 뜻 안에 있지 않는 때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말씀을 듣게 된 이들은요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칼빈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늘 창고를 딛는 발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 창고에 뭘 주겠다 뭔가 약속하고 계획을 두고 거기다 뒀잖아요. 우리 하준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간식들을 이렇게 두는 그런 찬장의 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려면 손이 안 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판을 대고 어떻게 해요? 까치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듯 말 듯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잡습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다면 기도는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발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맛있는 것만 찾아 먹으러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의 발판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곳에 딛게 되는 발판이 되는 기도의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죠. 이 모습은요, 마치 복종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이 갈멜산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득 부어지기를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환이요, 바다편을 바라보는 것 7번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절히 이 7번을 기도했다라는 걸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7번 올라가서 보여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다, 그런 뜻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뜻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발판을 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올라가서 그 완성됨을 보게 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환이 본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마치 이제는 그것을 보게 될 것에 대한 마치 예시, 진짜 클라이막스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리허설처럼 사환이 7번 동안 올라가서 본 것이 이제는 완벽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에 대해서 마치 성경이 그냥 사전에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어쩌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사환의 마음이랑 동일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소리가 들려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직은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이죠. 이때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함, 우리에게 내려질 큰 비가 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지점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적금 타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적금 있으십니까? 없어서 잘 모르나? 뭔가 만기 적금 탈 때 기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기에 타야 되는데 찔끔찔끔 그 중간에 돈 빼면은 적금에 주겠다고는 그 이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율대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약정된 혜택들은 다 놓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약속한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에 떨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옥상에 올려놓기로 한 정글짐, 여러분 이게 아직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안 됐어요.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 결정이 났을 거예요. 전화를 제가 어제 밤에 하려다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된다고 하면 속상할까 봐. 전화를 못하고 오늘 예배 후에 전화해야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으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완성의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 큰 비의 소리, 그 약속의 큰 비가 내리는 것, 약속처럼 결국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기이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44절에 사환에게 아합에게 비에 막힐 수 있으니 마차를 갖추고 가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거 허리를 동이고 아합보다 먼저 달려가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그죠? 아합이 이렇게 빨리 어떻게 달릴 수 있을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22.4km였다고 합니다. 이미 아합은 출발했고 7번 동안 기도를 했다면 시간이 많이 지연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고 순식간에 아합을 앞질러 가게 되는 이 장면. 저는 이 장면이요, 되게 코믹하고 재밌는 장면 같기도 하지만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변화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소망의 그 기도 안에 있었던 엘리야가 먼저 들어가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다른 것을 의지했더라도요, 그 변화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기다림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결국 바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보다 더 빨리 기적의 중심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마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협지, 요즘에 그 영화 어벤져스, 여러분 그런 능력, 초능력을 갖고 있는 많은 재미난 이야기보다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재미난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다른 바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그 약속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영화 보러 갈 때 요즘에 얼마입니까? 표가. 민규야, 요즘에 얼마니 영화 한 편에? 그래, 너는 공부만 하는구나. 영화 안 보고. 요즘에 8,000원 하나요? 8,500원 하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표를 내고 가서 영화 보는 것도 좋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에 힘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먼저 달려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풍요와 안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무엇인가의 접점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접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음성이 그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연히 도와주겠지, 이런 자리는요 길지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말씀한 그 약속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기적의 자리로 누구보다 더 빨리 나아가게 되는, 큰 비가 내려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먼저 있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헛된 기대와 두려움에 만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임을 증명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했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임을 그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임하실 그 빗소리를 상징하는 음성들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면서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다시 삶을 되돌이키는 이스라엘의 그런 변화된 삶으로의 모습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만남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더욱더 먼저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